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것만은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주일 예배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일해주면은 월급의 2배를 쳐주겠다라고 말해도 주일날에는 절대 다른 곳에 가서 일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아주 친한 친구의 자녀가 결혼식을 한다라고 결혼식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결혼식에 가기보다는 주일 예배를 우선시하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1년 52주를 주일을 지키는 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의 각종 봉사와 섬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팀에 들어가서 이제 봉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찬양팀의 모든 연습과 모임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이제 그것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평소에도 온 힘을 쏟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양팀에 모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약속이나 다른 모임은 다 물리치고 찬양팀 모임에 참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일에 열심인 분들도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혹시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라도 헌금을 이제 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을 이제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밖에도 전도하는 일에 진심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모임에 열심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성경 공부 모임에 진심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 가운데 어떤 것에 진심이십니까? 어떤 것이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는 것이고 또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앞에서 열거한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을 전심을 다해서 행하여 왔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새마음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진심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언제부터인가 율법주의적으로 변해서 진심으로서의 섬김과 봉사 그리고 신앙의 행위들이 율법의 쇠사슬에 묶여서 기쁨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나 습관적으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 신앙의 행위들은 정말로 귀하고 값진 것들이고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일들인데 그것이 율법주의로 바뀌면서 우리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과 성도와의 관계를 옛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신앙의 행위들을 해나갈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율법의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일반적인 원리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법들은 시효가 있어서 계약 당사자가 이제 죽어버리면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에도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예전에는 15년만 잘 숨어 있으면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법이 부당하다고 해서 요즘은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25년이 지나면은 법적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법의 효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수천억 원의 빚이 있다 하더라도 빚진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율법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구속력이 있다는 법의 일반적인 원리를 이제 결혼 관계에 적용하여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유대의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혼법의 몇 가지 요점을 기초로 하여서 결혼관계에 비유하여서 율법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결혼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결혼관계는 죽음으로서만 끝이 납니다. 세 번째로, 부부 중에 한쪽이 사망했을 때 다른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은 합법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혼의 열매, 곧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경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게 되지만 남편이 이제 죽게 되면은 아내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성도를 올가매는 옛 남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밝혀내고 그리고 정죄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이 바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정죄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빠지면 안 된다라는 율법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고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남편이 죽으면은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들통나게 될까 봐서 마음이 얼마나 졸이고 또 고통스럽겠습니까? 물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그런 설레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끌린다는 것 그 자체가 이제 고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서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은 더욱더 절망감에만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식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본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과 결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결코 거룩함이라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율법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율법과 우리들 인류 중에 한쪽이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절대로 죽지를 않습니다. 아니,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은 세상 끝날까지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결혼한 아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청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내인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합니다. 신자와 예수님이 결혼한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 거룩함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더 이상 율법의 통치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본문 4절과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은 죄에서부터의 해방을 다루고 있고, 오늘 본문 4절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병행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죄에서 해방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인데, 신자들이 율법에서 해방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 스스로가 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죠.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옛 남편인 율법과의 모든 관계가 이제 청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결혼 관계를 통한 연합으로 우리는 이제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이름은 신자들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게 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 앞에 어떻게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아직도 중생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옛사람의 옛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넘어지거나 너무 자주 실수하는 사람은 아직도 중생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은 실수를 하면은 자신의 실수를 곧바로 깨달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잘못을 아뢰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못을 하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자신이 잘못한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냥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군 천사들의 섬김을 받게 됩니다. 천군 천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만물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부활하였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결혼을 통해서 연합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무궁무진한 많은 특권들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결혼을 통한 연합의 목적은 바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져 나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본문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용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율법에서 해방된 신자를 5절과 6절에서 지금 대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불신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살, 그러니까 스킨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또 우리의 온몸 그리고 인간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은 문맥상으로 볼 때 불신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과 8장에 10번 이상 나오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시켜서 반대되는 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를 말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말은 성령 아래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율법 아래 율법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더구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중직자들 가운데도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의 어떤 그런 개똥 철학에 매여서 그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옷을 입는 것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당에 나오면서 짧은 치마를 입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어떻게 가슴이 파여진 옷을 입고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 나올 때는 정숙한 옷차림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이 정숙한 옷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숙한 옷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정숙한 옷차림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정숙한 옷차림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가정 환경이나 자라온 생활 방식 등 개인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하와이에서 보면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십시오. 비키니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남자들은 위통을 벗고 돌아다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그렇게 다닌다면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이는 그렇게 다닌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고 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숙하게 옷을 입는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는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잣대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판단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의외로 교회 안에는 자신만의 기준, 그러니까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칼같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런 정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그렇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결국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은 불신자라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율법 아래 놓인 불신자가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중생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육신에 있을 때, 이렇게 육신에 있을 때, 즉 불신자의 상태에 있을 때는 그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죄의 정욕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자연적인 욕구인 식욕이나 성욕 그리고 명예욕 등은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연적인 욕구가 지나칠 때 죄의 정욕이 되는 것이죠. 죄의 정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정욕은 율법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정욕이 율법 때문에 격동이 되어서 불릴 듯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보지 말라, 저거를 보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고 싶어집니다. 궁금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보려고 합니다. 보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보려고 하죠. 만지지 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만지고 싶어지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진다라는 것이죠. 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지 말라는 이런 율법 자체가 잘못되었고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일으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충동은 너무나도 강해서 율법마저도 그를 구원할 수가 없고 율법은 오히려 죄의 충동을 더욱더 격발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율법에서 해방된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형벌에서 벗어난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신자에게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린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율법의 조문에 묶인 것으로 섬기는 자들이라면은 신자들은 이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의무감에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도 내가 교회의 중직자인데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외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대로 기쁨으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하면 된다라는 말이죠. 율법에 묶인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늘 무언가에 눌린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형식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형식적으로 오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헌금을 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형식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이제 자유롭고 늘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율법에 묶여 기쁨도 없이 억지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율법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날마다 기쁨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율법의 묶임에서 노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같이 율법에 매여서 형식적으로나 억지로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신앙의 행동들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에서 해방된 자로서의 기쁨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당하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아버지 모든 것 훌훌 털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